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신 이 성전에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말씀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힘이 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 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내 아버지, 항상 저희들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 아버지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넘치도록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시죠.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면 이 말씀은 내가 무사람의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왜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복 주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아멘. 세상 아무것도 바라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인의 부모들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천국의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고 누구를 부모 이외에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천국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천국에서 제일 크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듣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의지하고 걸어가는 분들이,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분들이 누구다? 하늘에선 제일, 천국에서 제일 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가진다는 뜻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나를 영접한 자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슴에, 마음에 영접한 자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막아버리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세상에 살아 고통을 받으며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살아 있느냐고 묻는 말씀이세요.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뭘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실족시키지 마라, 이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엄청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았는지 안 택해놓았는지도 본인이 모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개개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인은 잘 된 것 같지요. 이건 곡식같이 생각합니다. 쭉쟁이들이 특히 많이 그러죠. 그러면 그 쭉쟁이들이 알곡을,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만들면 살인한 자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남은 절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께 택한 자가, 만일에 택해놓은 자라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살인자라는 죄를, 살인한 자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안 저지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이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녀 되는 길에 막아버리면 화가 있다. 본인만 화를 당하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3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그 3대면 누구예요? 자녀와 손자들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모르면서도 내한테 좀에 걸리면 기분 나쁜 소리 하죠. 합니다. 그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 말 조심해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주 가볍게.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다, 입으로는 살아계신다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하고 있는 거, 행동하는 것은 죽은 자로 계산합니다. 왜요? 그분이 살아있다면 나를 도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내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가 되었을 때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도하는 모든 걸 들어주구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모모 자녀인 줄 압니다. 주여 그러면 자녀인 줄 알아요. 주여 소리는 주인의 준말이라 그러시죠. 주인을 부르는 게 자녀가 부르는 소리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아직 주인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버지 앞에 원하는 걸 아버지께서 해주신다 그러셨지. 아멘. 종의 자녀가 종이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책 어디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이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자녀 되는 것은 다 빼먹었어요.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구합니다. 어떻게? 산에 가서 금식하며 뚫뚫 굽으면서. 그렇죠? 꼭 내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이렇게 울기도 하고요. 땅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날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요,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죄 중에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살아오고 보고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걸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 가면 그 말씀이 정말 지금 살아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때가 늦죠. 근데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죄를 저지르요. 아니요.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되면 죄를 저지르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면 봐주신다 그랬죠. 정말 봐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한쪽 눈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은 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유황불에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즉 이야기하면 죄 짓지 마라 그 말씀이시죠. 특히 어떤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이세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내 이웃을요 적으로 계산합니다. 적으로. 그럼 내가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나는 그 사람이 보기 싫다. 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이 내한테 싫다. 본인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보기 싫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탄이에요. 영이 죽은 자라 말이에요. 아니요, 잠들어 있는 자죠. 본인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알바하시죠. 예배 오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자들은 3대를 멸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벌을 구경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구경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만치 무서운 분인지 모르십니다. 저는 엄청 맞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살아계신다. 인간이 주는 벌은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정말 벌입니다. 많이 맞아봤어요. 받아봤어요. 그리고 구경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면, 이 말씀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는 누가 있다? 천사들이 양옆에 지키고 있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본다. 그 말씀이세요. 왜요? 천사는 영이니.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늘 본다. 아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업신여기면 내가 걸하기 전에 천사들이 다 이야기를 한다. 그 말씀이세요.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그 말씀이세요. 네,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영을 지키죠. 그렇죠? 내 영을 지키고 있으면 누구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왕을 지킨다 말이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 그 사람에게 실없는 소리를 하면, 그 천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냥 가만둘까요?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는다면 그냥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죠. 근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0배로 더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곤욕을 치른다면 말 한마디라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입조심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요, 천사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경했거든요. 아니요, 보았거든요. 정말로 내 눈으로 확인한 모습이니 절대 말조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있는데 두고 한 마리 찾으러 온 대로 다 다니죠. 찾아오면 99마리보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한 마리가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을 찾으러 오셨죠? 아니죠. 백성을 찾으러 오셨죠?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 내 양은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아멘. 내 자녀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자녀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자녀가 사탄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죠. 그렇죠?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조심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대 말조심 하셔야 돼요. 아멘. 가볍고 쉽다고 내가 복이
눈이 달려가고 내가 보고 난 뒤에 본대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 힘들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탄은 그날 난리가 납니다. 그 일은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택해 놓은 자들을 나에게 주었다. 내가 지금 찾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 찾은 자들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오르내린다면 그 사람들 입을 그냥 가만둘까요? 하나님께서는 3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러셨어요. 내만 죄를 받으면 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 자녀와 내 손자가 죄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굉장히 치가 떨리는 소리가 아니라 몸이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될 겁니다. 깨우치는 날에는.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팔짝팔짝 뜁니다. 우리가 그냥 용서를 구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내 자녀가 살아야 되잖아요. 만일에 내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가 있으면 내 손자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내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모르시죠? 얼마 후에 구경합니다. 곧 구경하실 겁니다. 밤에 잠을 잔다고요?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모래를 씹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일에 심판이 안 끝났으면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러다가 심판이 끝났으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오르내리지 말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에게는 절대 조금도 1%도 아니요 0.1%도 해되는 말은 하시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질나면 욕하죠. 욕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질나면 분내고 짜증내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예배 드리러 오시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셔갖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3대까지 그 죄를 받아야 되는 일을 당하지 마시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드리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내 형제가 내 아는 내 아버지께서 영을 살려놓은 자, 그렇죠? 아버지 영을 가진 자,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들어가게 하지 말고 1대1로 이야기해라 이 말입니다. 아, 이제 누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뭔 이런 짓을 했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꼭 내만 그랬어요. 딴 사람들은 안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공고했는데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사탄의 종들이라 여기고 말하지 마라. 똑같이 대우해라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조금 이익것만 있으면 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칩니다. 당한 분들도 계실 거고 내만 당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된 자들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이방인들과 세리라고 생각하고 버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정말 버려야 됩니다. 인간이 아까워 아니 불쌍해서 인생이 불쌍해서 본인이 터집니다. 본인이 얼마 후 본인이 터집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땅에서 매면 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그 말씀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가진 자들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성경 옆구리 끼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매면 매일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죠. 아멘. 사명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이야기는요. 어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한테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땅에서 뭘 풀어요? 묶인 걸. 뭘 묶었어요? 입으로 묶인 걸. 그러니까 뭐로 푼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푼다는 말씀이세요. 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씨가 심겨져 살아있는 자들이 풀면 풀릴 것이고 묶으면 묶일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교회 나가니 내 입에서 나오면 묶여지고 내 입에서 이야기하면 풀려질 것이다. 누가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 죽게는 소리입니다.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 그 사랑이 살아있는 자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왜 베드로에게만 주셨어요? 그 위에 보면 말씀이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뭔 말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지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묶으면 묶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풀면 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그러면 누구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을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들에게 풀면 풀릴 것이고 묶이면 묶일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육으로 이렇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육으로 혈육으로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가 묶으면 묶일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교회 나온다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해가 마음대로 묶고 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뭔 말씀이세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자가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사탄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아무나 그곳에 있으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알고 겁을 내면서 살았어요. 내마 그랬죠?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세요. 몇 년을 속았어요? 40년 넘게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지게는 속이 터지죠. 짜증스럽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중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도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예수 이름이 가진 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나를 찾는 곳에 내가 그곳에 당연히 있는 게 맞죠. 아멘. 그곳은 당연히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이,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살아가는 거요. 세상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보시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장 21절인가 보면 나오죠. 아니야? 아니에요. 17절이네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선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 뭔 말씀이세요?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로 묶었어요. 그걸 누가 풀어야 돼요? 인간이? 아니죠. 걸어간 곳에 선지자들이 풀면 되잖아요. 누가 묶었는데? 왕이 묶었으면 왕이 풀어줘야지. 그 밑에 신하들이 풀 수 있어요? 그것도 종들이 가갖고 풀어요? 아니요. 왕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걸 풀어줘야만이 세상 모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그 저주를 누가 풀 수 있다고, 푼다고 이야기하세요? 풀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포장지를 벗으면, 몸을 벗으면 영은 어디로 가요? 지옥이나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지옥으로 갈 때는 짐승으로 갈 것이고, 천국으로 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갈 것이고, 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녀가 안 돼, 그 저주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저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데 그걸 누가 풀어요? 아니죠. 선지자들이 풀어준다 하잖아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데 그분들이 풀어주신다 하잖아요. 다 풀어졌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풀어지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면 그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저주가 풀어진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아멘. 왜 그래요? 죄가 해결됐으니까 나도 거기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뭔 말씀을 하셨냐면 이 묻기를, 죄를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물었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영원히 용서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아까 처음에는 틀림없이 몇 번 이야기해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해라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그런데 왜 또 여기 와서는 용서해라고 하세요? 누가 죄를 저지르면, 자녀들이 죄를 저지르면 용서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7번만 했어요. 70번에 7번만 했어요. 아버지 자녀 되기 전까지 죄에 묻혀 살았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해놓은 자들끼리는 7번에 7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방인이 되어버리면, 사탄의 종들이 되어버리면 그 자들은 용서를 해주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아무나 다 합니다. 아무나 다 사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줄 알고, 내가 사탄의 종을 좋아하면 그 죄를 내가 받아요. 내가 사탄의 집에서 충성하면 내가 그 죄를 내 자녀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왜 안 구해요? 모르니까 안 구한대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구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집을 더욱더 그 집을 내가 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게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가시면 가시는 만큼 내 자녀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 집을 돕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내가 지금 잘 됐죠? 잘 되죠? 근데 언젠가 되돌아서 땅을 치니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요. 난 세상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정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해봤습니다. 오지랖는 지대했다 이러죠.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교회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계산을 하고 했어요. 그게 화가 돼가 옵니다. 엄청난 큰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하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정말 밟지 마시기를요. 지금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했으니 그게 얼마 후에 화가 되어 내한테 들어닥칩니다. 그때는 가슴을 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도 그건 목사님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화를 받으실 때 가슴을 치며 울며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르리라 그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러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데려와 갖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시고 하나님께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을 모두 팔아, 다 종으로 팔아, 아예 팔아 넘겨 다 뭐 1원이라도 내한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아닌데 이게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리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붙들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를 내가 내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 이렇게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빌려간 종을 데려와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누구에게 맡겼어요? 옥졸에게 돈을 받고자.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와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없기에? 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한테 돈을 안 빌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안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 빌레가 쓴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만일에 하나님한테 빌린 게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실 겁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아니요. 3대까지 받아내실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몇백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루 종일 햇빛을 쬐우면서
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 우리가 10원도 돈을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만일에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택해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가 텔레비 보고 있죠. 연속극을 보죠. 봐요, 안 봐요? 보시잖아요. 오늘 끝났어요? 아니요. 오늘 1편이 끝나고 나면 내일 2편을 한다 이러면 1편이 끝나고 나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죠. 그렇잖아요. 대충 본인의 생각대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시는 게 아니라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몇 초 동안에 다 보여주세요. 내가 살아봤던 걸, 내가 하고 있던 걸. 왜 물과 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물은 우리가 저지른 죄죠. 피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디를 천국을 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 한마디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택하여 그 죄를 다 사해 주고만 하실 때 내 죄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종들과 같이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택해놓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내한테 심겨져 살아있지 않는 자들은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교회 나왔는데 몇 년 나왔죠? 40년, 50년.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내 나이만큼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안 있으면 헛방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은 헛방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끝마다 그러세요. 자녀되라 복주마 이러시잖아요. 너가 구하는 대로 다 주리라. 한번 구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내가 하면 다 도와줄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위주로 하여 돌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이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멘.